권성규 일주일 만나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나고 2주 뒤에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 시간. 그래. 라스트 어떤 질문인가요? 네. 구약의 마지막. 제가 아주 기억력이 좋습니다. 성경에 질문들 많이 나오는데 네.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또 위대한 질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 재밌겠네요. 매우 궁금하네요. 또 제가 문안 여쭐게요. 네. 네.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 가서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식사 대접하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정말 여행 많이 다녔지만 최악의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크루즈 여행 해보신 적 있어요? 유람선 타고? TV에서 봤어요. 한번 유람선밖에 안 네. 타봤어요. 해군 경험은 해봤습니다. 근데 크루즈 막 어마어마한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여객선은 좀 타봤지만은 이제 거기에 뭐 10박 11일 15박 16일 뭐 이래요. 와, 배에서 자고 네. 내려서 그 도시를 구경하고. 좀 구경하고 다시 배에서 자고. 네. 근데 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모든 게. 근데 이제 예약을 하고 북해 그쪽에 크루즈 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 날짜가 거의 다가왔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이신데 본사 서울에서 회장님이 오시는 거야. 갑자기. 그 기간에. 그러니까 남편이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뭐 여행 그 이제 닥쳐가지고 캔슬하려면 뭐 위약금이 위약금이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만 가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부인이 혼자. 너무 외롭겠다. 혼자 그 크루즈 안 탈 거라고 못 탈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외롭기도 하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갈 때 그냥 평상복을 가지고 갔나 봐요. 그런데 드레스 코드가 있는 어머. 그런 파티 같은 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어머. 드레스 코드라는 거 알죠? 네. 복장 규정 있는 거. 네네. 턱시도 칼라 같은 거. 턱시도 남자 같으면 네. 여자들 뭐 드레스 입고 뭐 네. 이런데 그냥 평상복까지 갔더니 그런 좋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계속 객실에 있다. 어머.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초대받았을 때도 이 드레스 코드, 되게 한국 사람들 그래도 예식장에 갈 때는 조금 더 차리고 차려입고 가죠. 네. 아껴뒀던 옷을 입고 가죠. 거기도 입장, 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거기도 입장을 안 시키나? 네네. 그런 건 않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 예식에 가는데 좋은 옷으로 네, 아껴놓았던 옷으로 이렇게 드레스업 하고 나타나죠. 저는 실제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는 초록색, 크리스마스 빨간색. 카라를 좀 입고 오라고 그래요. 빨간색, 초록색. 네, 우리가 옷 색깔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뭐 이렇게 검정색 뭐 이렇게 입고 오는 것보다 무채색들. 빨간색, 그린색. 초록색, 네. 또 무슨 뭐 하얀색도 괜찮고, 금색.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한 추리처럼 눈이 즐겁네요. 그런들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좋아. 네. 그래서 나도 그런 스웨터를 딱 입고 크리스마스 스웨터 입고 맞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래서 하기도 매해 하는데, 저도 옷을 사요. 옷이 없대요. 없어. 네,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네. 와 내가 빌려줄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는 오늘 그 본문은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초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당시는 물론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법궤.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제 모셔놓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설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떻게 가면 좋겠나? 무슨 옷을 입을까? 뭘 가지고 갈까?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12강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오늘 질문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가 정말 나한테 제대로 나오는 거냐? 누가 나한테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나한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배웠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배웠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데, 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자면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해? 너 드레스 코드가 그게 아닌데? 여기 들어올 만한 그게 아닌데? 그리고, 허락을 안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민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배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다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직분 가운데 성전 문지기 직분이 있어요. 이 문지기 직분, 요새는 뭐 이제 안내위원들이 좋은 자리로 안내하기도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들은 와가지고 못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래서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냐하면 오염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밖으로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중심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성경의 최초의 예배가 누가 드린 예배인 줄 아세요? 최초의 아담? 아담 노아. 노아 전에 아벨. 가인과 아벨. 그분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아담도 드렸겠죠. 그런데 기록이 돼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첫 번째 제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받는 게 아니야. 아니었죠. 네.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배가 받아들여지리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가인 걸 안 받으셨을까? 맞아. 그거 궁금했어요. 재물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가 그 예배를 결정하는 예배가 받아들여지는가 안 받아들여지는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자.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가 뭘 드려도 하나님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구약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미가가 이런 선지자가 자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사람아,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물질보다도 마음의 네 중심. 마음 중심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번제물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길에 평소에 자기들이 아주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 장소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교회를 못 가고 주일을 성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이 만나는 것을 매개해 주는 게 예배란 예배. 말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고, 예? 거룩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준비 우리가 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저 방청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참여자가 돼야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짐승보다 살아있는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을 위하는 삶,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제물이다, 이런 뜻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배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내 뜻보다.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니까. 완벽한 것이니까. 네. 내 삶에서 최고의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그렇게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왜? 평소에는 생각 안 나다가 예물 드리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날까? 때로는 기도할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평소에는 자기도 바쁘고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했나. 서운한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 나. 맞아요. 난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걸 해결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서 여기 뭐라 그래.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2부, 3부, 4부 예배가 있나 봐. 갔다 오라고. 2부 때 그런 일이 생각나니까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4부 때 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는 거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이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것보다 해결하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이 같은 예배라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 화목하고 와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볼 때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뭐이 달라? 겉으로 볼 때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가인은 죄의 소원이 있고 아벨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제 성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자그마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에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그 시가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붙어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다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붙어있죠? 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사람들은 아예 가까운데 교회 나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지. 그분은 같은 예배를 참여를 해도 아마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라고. 그래. 왜 이렇게 멀리서 갔어? 네. 그 시편 122편에도 1절에 보면은, 아까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은, 예배자들의 그 기쁨, 거기 올라갈 때 그 기쁨이 묘사가 돼 있고, 또 거기에 감격, 또 그 감사, 이런 것들이 또 예배자의 자세, 이런 것들에서 다 언급되어 있어요. 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했다는 거야.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벌써 돌아왔어. 이러지 않고 내가 기뻐하였노라. 시편 128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24편이나 시편 15편도 역시 이 법궤가 시온산에 모셔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궁금해요. 이걸 이제
그럼 한번 시편 24편을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 시편 24편에 보면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또 이제 그 대답해요. 하나님의 답변을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건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갈 수 있냐? 예? 누가 거기에 과연 담대히 설 수 있느냐? 그러고는 4절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번 3절 이제 이거 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의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배자의 자세가 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쓴다고 할 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에 두려움도 있어야죠. 과연 내가 정말 합당하냐? 내가 가는 것이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라기에도 보면요. 말라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형식으로 좀 나오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화나셨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질문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나한테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런 태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멸시한 게 아니고 뭐냐? 너희들이 내 거 도둑질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도둑질한 것이 뭐냐? 이런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였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또 이런 말 했던 거 내가 다 들었는데 그게 나를 대적한 거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워. 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임할 때 우리가 이런 자문자답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또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이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24편 3절에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나?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거 이제 결국 이 예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에 가려는 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는 건데 네. 오늘 그 4절에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요건데 요걸 한마디로 이 얘기하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은 뭔지 알아? 성이요? 성이요? 하나님의 성. 남자? 성씨. 하씨? 하나님의 성은 성이야. 성.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성도 다 성으로 시작해야 돼. 성은 다 성이야. 몰랐네. 성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함이에요. 이걸 성결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성결, 성결성. 성결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야. 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걸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만들 때에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게 거룩하게, 예. 그 도구들도 시설도 섬기는 사람도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도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함과 연관돼야 되는데 특별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제 먼지 또 세상의 더러움 이런 또 생각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좀 성찰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샤워하듯이 자가진단 같은. 네, 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버릇을 해야 네.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깨끗한 손을 얘기했어요.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청결이 필요하죠. 네. 깨끗한 손은 사실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야. 네. 실제로 뭐 손에서 이 몸 안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이제 침투하는 이게 만져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되지만은 실제로 살면서 손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많이 하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돕는 손도 되지만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때리고 착취하고 그런 손도 된단 말이지. 맞아요. 깨끗한 손을 가지고 가자. 이게 외부적인 선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그러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정결함. 그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물두멍이 앞에 네. 있어요. 거기에서 씻는 거야. 네. 발도 닦고 이렇게. 캐톨릭 성당에 가면 입구에 뭐 있냐면 호수 같은 거. 물이 있어. 어. 그걸 성수라고 하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행동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행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된다. 깨끗한 손. 두 번째가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네. 이거 외부적인 성결이면 정결한 마음은 내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죠. 정결한 마음. 마음. 이 마음의 이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10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10가지 계명인데 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손가락 10개밖에. 손가락 10개니까. 옛날에 얘기한 거 잘 기억하고 있네. 근데 이 10가지지만 사실은 원리는 뭐냐면 마음의 정결이에요. 마음의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거든. 네.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죠. 그쵸. 마음의 동기야. 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두고 살면 다른 신을 두고 사는 거야. 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네. 된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10번째 것이 탐내지 말아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도 마음의 탐욕.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탐욕. 예? 그거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둑질. 도덕질, 또 뭐 간음, 뭐 이런 것들이잖아. 안식일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0계명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첫 번째와 10번째 계명이 딱 주신 거야. 그건 마음의 동기야.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하네요. 예. 딱 도장까지 딱. 도장까지 주고. 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나오죠. 네. 네네. 그 팔복도 전부 마음의 복이야. 네. 그래서 무슨 뭐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뭐 복이 있다든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든지 뭐 이런 복들이 전부 내면에 관계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좀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다 이 마음하고 네. 관련된 성품의 복을, 존재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꾸며야 되는 몸을 꾸미려고 하지. 단장.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다 신경 많이 쓰는데. 맞아요. 제가 금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이 막 육체의 할례를 자꾸 얘기하니까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허탄한 것은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게 진실한 말이야. 진실한 말. 말. 손, 마음, 말. 손만 말.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로 네. 청렴이 간다고. 사실 예배 안에는 말이 많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찬양도 말이지. 네. 곡조가 붙어 있는 말. 기도도 말이지. 네. 예? 설교도 말이지. 네. 축도도 말이지. 말로 하잖아, 우리가. 네. 말을 많이 써, 예배에서. 근데 이 말이 오염이 되면은, 진실하지 못하면, 밑도 그 끝도 말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 맞아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설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메신저 is 메시지. 메신저.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다. 결국 설교는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엄청 부담스럽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기에 내 삶이 담겨있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말빨이 안 산다니까. 설교빨이 안 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은행에 자꾸 이 신뢰성이 쌓여야 돼. 감정은행에 자꾸 저축이 많이 돼야 돼. 그래야 설교할 때 이만한 진정성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감정은행에 저축된 게 없으면 바닥이 나면 맞아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기가 체험한 거를 또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거 얘기해야 돼요. 경험했던 그래서 것들.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누가 말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야 그걸 그렇죠. 네. 들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넘쳐나죠. 이걸 보도하는, 이 얘기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아무 말이나 다 인용을 하고 다 받아들여서는 맞아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친절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 3개월을 따뜻하게 해준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 동안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전철기라는 거 아세요? 전철기. 사람 이름이에요? 전철기. 전철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기차 같은 거? 지하철. 철로 갈 때, 이 노선, 이 철로 궤도 이렇게 바꿔주는 바꿀 수 있죠. 전철기. 네. 이거 딱 당기면 땡겨야 그 바꿔주지 않으면 부딪혀서. 부딪히잖아. 맞아요. 방향을 이렇게. 네. 이게 말은
전철기와 같다.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시키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 말이 한다 하는 말이 그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은 철로의 전철기와 같다. 전철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차의 충돌과 원활한 운행이 좌우된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이 말에 따라서 키처럼 이렇게 네.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지혜서에도 정말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네네. 나와요. 맞아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말한 네. 것의 열매.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또 긍정적인 말, 이런. 그렇게 해서 이 진실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 없이 말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물론 씻는 손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참 어떤 준비를 하고 갈까 하는 건데 깨끗한 손, 행실, 그리고 내면의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입술에 진실한 말, 이걸 어렵다.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편 24편 5절 6절 받는 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 복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큼 귀하고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게, 위대한 게. 하나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사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준다.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의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나갈 때 이 세 가지 네. 깨끗한 손 그리고 정결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말. 진실한 말. 그래서 예배 준비가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준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자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예배 한 번 한 번이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그럼요. 놀랍게 변화시킬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를 꼭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네, 신약으로 기대됩니다. 그 질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2번 빌닷, 소발, 엘리바스. 3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